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31번째로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사실은 전체 내용을 다 10장을 봐야 되는데 무려 4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봉독하고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흥미진진한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데 갑자기 탁 손을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면서 대적을 죽이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늘의 해를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달을 향해서 달아 멈춰라 하니까 실제로 태양이 멈춰버리고 달이 멈춰버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리면서 우리 대적을 마치 요즘 유행인 영화들이 있죠. 히어로물에 나오는 법한 그런 아주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이면서 여호수아가 대적들을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여호수아 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14절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시는데 특별히 이 전쟁 가운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기적과 그 간섭하심을 이 전쟁 가운데 내가 행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약속의 땅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이 사건에만 더 놀라운 일들을 집중적으로 부어주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약속의 땅에서 치러지는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10장에 무려 1절부터 43절이나 되어지는 이 장구한 내용 전체가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인 싸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싸움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치러야 될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는 이 싸움에 어떻게 해야 승리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3가지 정도 살펴보며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먼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부터 우리의 승리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죄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않은 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반드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갈수록 작아지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전체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가보면은요, 기생라합이 분명히 멸망당할 여리고 성에서 그녀가 어떻게 유일하게 구원을 얻게 되죠? 그녀 혼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녀가 구원을 얻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9장에 가보니까 분명히 가나안 이 남부 족속들이 전부 다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를 상대하려고 하는데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유일하게 한 족속만 살아남게 됐죠. 누구죠? 기브온 족속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항복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렇게 회개했을 때 그 종족 하나만을 유일하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이것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첫 단추 때만 주의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주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 마칠 때 뭐가 들어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 읽지는 못하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1절에 보니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자기가 같이 연합군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같이 대적하려고 이제 짝짝꿍을 모았는데 한 명이 배신을 했어요. 누가 배신했죠? 기브온 족속이 배신하고 여호수아에 가서 항복을 했습니다. 화가 나니까 내가 여호수아보다 너부터 쳐야겠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이들의 연합군 5개 족속의 연합 힘을 합쳐가지고 기브온의 성을 향해서 진격하는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리를 바꾸자 이 마귀가 그냥 둡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를 다시 마귀의 자녀로 끌어당기는 영적 싸움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고 싶어요. 근데 어려운 것은 계속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기브온이 그 행동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칠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한마디로 나 좀 도와주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기브온이 사실 그렇게 약한 민족이 아니에요. 연합군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전사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그들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매우 연약한 자처럼 여호수아에게 곧바로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 싸움이 내가 싸울 싸움인지 아니면 내가 두 손을 들어야 될 싸움인지가 빨리 나옵니다. 이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게 내가 붙어야 될 싸움인지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에 가서 막 싸워버리고 피해야 되는 것에는 또 막 갔다가 막 들이대는,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 기브온 족속은 이 싸움이 내가 감당할 싸움이 아니라는 게 바로 단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수아에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세요. 여호수아의 움직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정예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이 말을 듣자마자요, 곧바로 여호수아가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200만을 전체를 다 이끌고 움직이는데요, 그 당시 길갈에서부터 이 기브온 족속의 성읍까지 거리는 약 40km입니다. 지금 여기 벨리에서 LA까지의 거리예요. 이 거리를요,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밤새 쉬지 않고 밤을 새 가지고 뛰어 올라옵니다. 더더군다나 그 거리가요, 약간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거리를요, 쉬지 않고 달려와요.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보면은요, 많은 성경을 묵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기브온 하나가 없어진다고 한들 그닥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기브온 족속은 원래 멸망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화친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뭐 망하든 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든 여호수아에게는 그닥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조금 천천히 와가지고 이렇게 돕는 신용만 해다가 기브온이 아유 내가 늦게 와서 죽어서 없어졌더라도 여호수아에겐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호수아가 왜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뛰어 올라와 가지고 기브온을 도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지금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이방 족속이었고 멸망당할 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구원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온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인치시는 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의 도전이 바로 그것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있죠.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와 똑같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고 지금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매달리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이 장면은 사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 이 여호수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구하는 이 기도는 곧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언약의 공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요즘에 새벽 예배 나와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뭐 기도를 해봐야 얼마나 기도를 잘 하겠습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죠.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표현을 잘 못하거나 기도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짖지 말고 애통해하며 너희의 답답한 마음을 애통해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가관입니다. 아이들이 답답한 마음을 애통해하며 부르짖어요. 제가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 우리 막내가 하엘이잖아요. 좀 부끄럽지만 이제 3살이 돼가는데 아직도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얘가 유일하게 하는 단어는 아빠 그리고 엄마 이 2단어밖에는 없어요. 근데 하엘이가 이렇게 아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버버버버버버 하고 엄마 하면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엄마 어버버버버버 이래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엄마 어버버버버버 하는데요. 엄마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물 달라고? 아빠 어버버버버 하는데 제가 희한하게 그게 들리는 거예요. 밥 달라는구나. 기저귀 갈아 달라는구나. 자기랑 놀아 달라는구나. 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부모는 자식의 말이 들리는구나. 무슨 말을 해도 들리는구나.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부모만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마태복음 5장에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천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한 이 일상에서
주님을 찾기도 연약한 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 마음에 너무너무 애통해서 정말 쓰러질 것만 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을, 이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답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나지막한 탄식 가운데서 내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답답하게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짖은 그 순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답니다. 그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지칠 때가 많아요. 아무도 모를 탄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새벽에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주님만 부르짖다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아픈 마음을 아시고 내 답답한 그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고, 내 절박하고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아무것도 보지는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외쳤을 뿐인데 주님이 픽처를 보여주시고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호렙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오늘 승리하는 비결은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제일 우리에게 잘 써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지만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마귀를 갖다가 우는 사자로 비유하는데, 이 마귀는요 어떤 사람들이 밥이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는 사자의 울부짖은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빠진 자, 삼킬 자, 이런 사람들만 보면 내 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얼른 가서 덮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얼른 가서 그의 인생을 확 올가매버리는 게 이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의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는 하나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넌 절망적이야. 넌 내일에 소망이 없어. 넌 더 이상 해도 안 돼. 너희 자녀나 너희 가정이나 너희의 인생에 오늘도 이랬는데 내일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 없는 말, 소망 없는 생각, 영적인 무기력감과 절망감과 내 마음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거짓되게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참 많은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통계를 해보면 지나간 일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약 30% 정도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를 보니까 약 40%가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가지고 와가지고 막 걱정하고 이게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일 약 22%가 뭘 먹을까, 오늘 무슨 옷 입을까, 무슨 신발 신을까, 이런 사소한 염려와 두려움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통계를 다 내보니까요, 실제로 인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 약 4%도 안 된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실제적인 약 96%의 문제들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짓됨이라는 거죠. 특별히 마귀가 그 중에서도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미래를 절망적으로 보게 하는, 이것이 사단의 참소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쓰는 가장 특별한 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실수 때문에, 내가 벌인 일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일도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빠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마귀가 올감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묶여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치러지고 있는 이 가나안 연합군과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이 여호수아와 이 전체 민족의 이 큰 싸움은요, 사실은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문제예요. 지난 9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거짓되게 화친을 맺으러 온 것을 그냥 거절했으면 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안 받아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거짓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을 그가 치르게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전쟁을 지금 여호수아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계획대로 가지 않고 전부 다 틀어져 버립니다. 혹시 지금 맵을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맵을 보면 거의 안 보이는군요. 맵을 보면 여기가 길갈이고 그리고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이 보이십니까 혹시? 네. 포인트는 보입니까? 빨간색 포인트는? 포인트는 좀 보이시면, 기브온이 여기고요. 연합전선을 펼쳤던 막게다와 림나와 이 아세가와 라기스, 헤브론, 요 밑에 다 몰려 있어요. 요 밑에 지역에. 근데 여기 기브온 위쪽에 이들이 전부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려고 다 같이 합공해가지고 이 한 길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브온에서 지금 여리고 여호수아 군대와 같이 지금 맞붙어서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각계 전투로 하나하나 족속들을 치고 나갈 계획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계획대로 다 틀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갑자기 당면하다 보니까 엄청난 당황과 두려움에 지금 여호수아가 빠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민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죠? 매일매일 당면하는 어려움 그때그때 처리하면은 그닥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민 생활이 힘든 거는요, 사방으로부터 같이 모든 문제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면서 낭망하게 되어지면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게 우리의 이민 생활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그때 기브온 족속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협력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으세요. 사실은 이 싸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여리고를 치고 기브온을 친 다음에 이것을 하나하나 치면서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자세히 못 보여서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이 족속이요 전부 다 한 군데 밀집되어 있어요. 이 사이로 하나를 치려고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체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의도하지 않는, 여호수아는 이 지리지형을 알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은 지리지형을 정확하게 이용할 줄 아는 이곳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들어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협공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 포위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기도 안 했는데 기브온 족속 하나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숨어 있으면 자기들이 이길 거였는데 자기들 제발로 나와가지고 날 잡아 잡슈 해가지고 제일 싸우기 편한 기브온 광야로 이 5 족속이 그냥 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쳐달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 방에 이 5 족속을 전부 다 섬멸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한 찬스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열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실수를 절호의 찬스로 남부 족속 전체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때 문제를 보면은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때가 언제예요?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의 과거 때문에 자책하고 낭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밥상 차려놨다는 원어의 의미예요. 와서 밥 먹어라. 이건 밥이다. 그냥 네가 오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밥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혹이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과 실수 때문에 혹이나 기업이나 가게나 자녀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요 절대로 예수 믿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귀를 작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칠 것이고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쪼개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해봐야 예수님의 발등밖에는 못 쳐요. 발등 쳐봐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치게 될 때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아무리 해도 예수 믿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짓된 말들을 계속해서 부어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마귀의 영적인 싸움을 전부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만 같아도, 답답한 일로 문제에 쌓이는 것만 같아도, 너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다면, 성령께서 인치시는 증거가 있다라면 너희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소망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내 마음에 무너져 있는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끝까지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하자. 우리 모두 다 기도는 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영적 싸움의 패턴 중에 하나가
조금 이기고 조금 나아지는 거 싶으면은 뭐예요? 이 싸움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울 때 이 장면이 나오죠. 싸움에 조금 이기자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되죠. 이만큼이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긴장감이 풀립니다. 싸움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금세 방심하게 되어지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열이 많이 올라서 항생제를 많이 먹고 있는데, 항생제가 그렇더라고요. 항생제를 먹으면 처음에 어때요? 금방 열 떨어집니다. 금방 몸이 낫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난 줄 알고 어떻게 하죠? 항생제를 끊어요. 약 먹는 게 귀찮으니까, 몸에도 안 좋으니까 약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바이러스가 강해지면서 이전보다 더 센 항생제를 먹게 되어지죠. 항생제를 한 번 먹으면은요, 끝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이 한번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마귀가요, 이 영적 싸움을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게 만들고, 그러다가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10장의 전체의 내용을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10절부터 43절까지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연합군을 싸우는 방식이 이와 같이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0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길갈로부터 막 쳐들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딱 오자마자 가나안 연합군과 함께 이렇게 딱 맞닥뜨렸는데, 가나안 연합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여호수아와 군대가 쳐들어올지를. 거기다가 먼저 성경을 보니까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 첫 번째 싸움을 이렇게 대패하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성경에도 봤지만 밤새 길갈로부터 여기 기브온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군대가 지쳐 있겠어요. 지금 싸움까지 이겼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어도 돼요. 모든 전군이 다 지쳐 있기 때문에 좀 쉬어도 될 타이밍에 여호수아는 절대로 쉬지 않고 도망가는 적들을 계속해서 추격해 나가는데, 1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적들을 향해서 우박을 떨어뜨리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근데 이 우박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박 맞아 보셨어요? 우박은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우박이잖아요. 혹시 우박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박은 이렇게 하늘에서 결정체가 이렇게 얼려져 가지고 이게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죠. 잘못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떨치는데요, 재밌는 게 가나안 연합군은 도망을 치는 상황이었어요. 도망치는데 우박을 때려서 맞추는데, 자, 한쪽으로 막 치고 달리면서 도망치면 우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야지 맞아요. 안 맞아야지 맞아요? 안 맞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네, 말이 조금 이상한데, 안 맞는 게 상식이죠. 근데 우박이 따라가면서 맞추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는 이 가나안 연합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에서요, 조준 사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는 대로 족족 따라가 가지고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군대가 칼로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우박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 치렀던 전쟁보다 더 큰 승리를 여호수아가 지금 거머쥐었다라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정도 이겼으면, 더 큰 승리를 맛봤으면 이제 방심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12절에 그 위대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 말씀.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이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가운데서 있을 수가 없는 믿음의 자연 만물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가정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올가매어지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태양이 멈출 수 없는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전체의 사건을 보지 못하고 뭐 태양이 진짜 멈췄냐,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냐, 이게 사실이냐, 그래서 뭐 과학 유물론자들은 뭐 이게 아닌 이유를 또 찾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과학자들은 또 뭐 지구의 자전 속도와 뭐 몇 날 며칠 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뭐 하루가 비네 안 비네 뭐 해가지고 이걸 증명하려고 그렇게들 노력을 해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본질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왜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해가 떨어지면 싸움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요, 이 싸움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마귀의 악한 세력들을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싸워야 됐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16절에 가보면은요, 재밌는 게 이 다섯 왕, 여호수아와 상대했었던 이 다섯 왕이 한 동굴 안에 세트로 딱 숨어 있는 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싸움은요, 왕을 쳐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다섯 사람을 딱 잡았으면은 한 방에 끝내면 이 싸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돌문을 막아버려요. 동굴을. 그리고는 다섯 명을 그냥 냅두고 무슨 짓을 하냐면 도망가는 적을 또 쫓아갑니다. 멈추질 않아요. 악을 끝까지 섬멸할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쳐들어가는데, 아까 지도를 보시면 꽤 거리가 멉니다. 적의 성벽까지, 모든 5개의 성읍까지 다 쳐들어가 가지고 끝까지 쳐서 죽이는 장면이 4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단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전멸시키고 난 후에 그가 돌아와서 동굴문을 열고 다섯 왕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10장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가 영적 싸움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상대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끈질기게 드려져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질병이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재정의 문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으면, 내가 그동안 고민했었던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기도에 손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진 영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것은 마귀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슬쩍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져주는 척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방심이라는 걸 해요. 그럼 그때 또다시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또 긴장하는 척하죠. 그럼 그때 또 뒤로 빠집니다. 마치 이긴 것처럼. 그러면 우린 말씀과 기도에 또다시 방심을 하게 되고, 이게요, 무서운 것은 계속 줄다리기식으로 이걸 반복시키는 게 마귀의 전략인데, 계속 이게 반복되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보지 않게 돼요. 왜냐? 기도해도 그때만이니까. 말씀을 봐도 그때만이니까. 내 생활에 변화가 없고 늘 반복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도 왕년에 그렇게 기도했었어. 나도 왕년에 그렇게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 여러분, 마귀가 정말로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기도 생활과 말씀의 생활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체가 흔들리게 만들어서 마치 유물론적으로 나의 신앙을 맨날 옛날에 어떤 그 환상처럼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동일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은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끈질기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유물론적으로, 과거의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마귀가 원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은요, 기도가 필요한데요, 그냥 기도로는 안 됩니다.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장빈 목사님이 쓴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내가 가족 기도를 하는 동안에 동생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뒤이어 엄마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 되었다. 조카들이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소망의 그림은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응답이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았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기도의 향로가 채워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더디 응답이 된다. 엄마는 빨리 예수께 돌아왔는데 아빠는 왜 이리 더딜까? 아버지를 위한 기도의 향로가 커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실망 대신 기도에 의욕이 생겼다. 반드시 기도의 분량을 내가 채우고 말리라 결심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25년 만에 이루어졌다. 응답이 늦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때 나는 알았다. 아버지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향로에 담기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 채워져서 그 기도가 부어졌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기도의 향로를 지금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때가 되어지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오직 원웨이 한 길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그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묶인 것이,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두렵지 않게 하는,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어요. 마귀는요,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오늘도 기도를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승리를 맛보는 복된 우리 예수인들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